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잘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학파들과 종파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자들의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이 육신적으로 죽고 나면은 그 이후는 의미가 없다.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리고 부활도 없다. 부활도 없다라는 게 그들의 아주 두드러진 그들의 주장이었고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실 분으로서 그 당시로 보면 부활을 말씀하셨죠.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에 있는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전통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 앞에 이러한 부분들로 공경에 빠뜨리려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적 언어로 사용하신 게 아니고 세상적 언어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을 대적할 때도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도전에도 말씀을 한 구절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고 반박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근데 사실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조차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언뜻 생각하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되고 그들은 할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들이거든요. 3대에 걸친 가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되느냐? 여러분, 아니죠. 결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왜 이러한 말씀으로 반박하셨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율법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었어요. 어떤 고백이냐? 저를 따라 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미 육신적으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전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믿고 있었던 신앙이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천국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 그러므로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 사두개인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도
사두개인이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우리 로뎀교회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모의 하나님인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애틋해하고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을까?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6일 동안 창조하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있나? 라는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무슨 설화, 신화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무리를 건너가 그냥 거기 아마 물 속에 안 보였지만 캄캄해서 안 보였지만 이렇게 암초 덩어리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암초만 살짝 이렇게 밟고 가셨으니까 무리를 걸어가신 거지. 그리고 또 오병이어로 무슨 5,000명을 먹이고도 12간주리가 남아. 그거는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니까 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꿈쳐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숨겨놓은 도시락을 다 꺼내놓는 바람에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믿음도 없고 센스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만들어낸 그들의 어떤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의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60년, 70년, 80년 전에 이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다 뒤집어 까집어 막 해가지고요 새롭게 재편집을 해가지고 연대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기적이나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가지고 말이에요 다 설화처럼 신화처럼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그런 목회자들이 단상에서 설교할 때 성도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거다 그러겠지 진짜 이성과 합리화로 이걸 이제 자꾸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죽은 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제일 처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거든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3장 6절 뒤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또 말씀하신 동일한 내용인데 그거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셨지만 그 예전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너 모세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너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너에게 임하고 있다. 너를 너를 붙잡아 주시고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제가 짤막짤막하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들 중에 대표적인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많이 읽을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 자녀들도 떠듬떠듬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따라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믿습니까?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순서대로 쭉쭉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메모만 좀 해놨다가 몇 장 몇 절인지 나중에라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7절부터 다 같이 자녀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아브라함의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삭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 아들 이삭에게. 자,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시에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아들 된 너 이삭에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삭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너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너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계보가 이어진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간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우리의 손자 손녀도 주일날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종교란에 기독교로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단순히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계보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각자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형식적으로는 종교생활, 예배생활 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약해지고 흐려진다면 과연 그것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진다라고 과연 우리가 자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도 또 태중에 있는 아기들까지도 하나님을 나의 부모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나부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는 신약 성경도 봐야 되잖아요. 자,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신앙 고백인 줄 아세요? 말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럼 어쩌라는 것입니까? 다 교회 오면 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 부르죠. 그거 안 부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판가름 짓는, 정말 중요한 나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도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우리 자녀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서 그에게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이제 인용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아브라함만이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누구에게도, 우리도, 우리에게 향한 언약이다.
그런데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 외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받지 않는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고백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고백을 받지 않으신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받은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 청년들도 오늘 세례받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결코 흐트러지거나 약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냐 살아있는 신앙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신앙은요, 말도 죽은 말을 합니다. 생명이 없는 말을 합니다. 걱정, 염려, 불안에 초조에 떨어가는 그런 말로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스스로 죽은 행동을 합니다. 죽은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고난이나 염려나 걱정은 다 우리를 죽게 만들는, 우리를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나 죽게 돼, 나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정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물론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죽음조차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나 남들의 하나님, 성경 인물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그런 도전, 물론 도전 받는 것도 좋죠. 그런데 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점 하나 차이야. 남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냐, 요 받침 하나가 있고 없고의 문제인데 엄청난 차이예요. 나의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이냐, 점 위치 차이인데 굉장히 이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유명한 시 구절을 하나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시입니까? 유행가 가사죠. 유행가 가사 맞아요. 유행가 가사에도 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로 큰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이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나 죽어있는 신앙이냐를 판가름 짓는 일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믿습니까?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메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받아들일 줄 알게 돼요. 받아들인다. 이게 뭐냐? 분노의 문제가 해결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받아줘. 용서해줘.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이 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다린다. 따라합시다. 기다린다. 기다려. 지금의 조급함, 지금의 염려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인내가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까지 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외치시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